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11장 21절부터 우리 21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일단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교독합니다. 21절부터입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욱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대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일할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자, 말씀을 오늘 다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어떤 자기의 참된 사랑을 말하면서 먼저 부득불 자기가 어리석은 것을 조금 자랑하겠다라고 말해놓고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거짓 교훈의 말을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또 바울이 전하는 그 교훈이 네가 마땅한 거냐라고 의심하고 또 때로는 욕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자꾸 외면하게 만들고 그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어떤 자랑, 자기들의 어떤 수고, 열심을 좀 드러냈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들을 그들은 귀담아 듣고 정말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는 그 모습을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내 조금이나마 내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이나마 나도 그럼 한번 말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21절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외면하면서 말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믿음의 역량이 있고 어떤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담대한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은 그냥 좀 뭔가 좀 이렇게 초월한 삶을 좀 초월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이것도 그래 괜찮아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따지자. 근데 그게 별 이유가 없거든. 그럴 만한 게 없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절도 있게 못하고 믿음이 없느냐? 신앙이 아니에요. 더 견고하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합니다. 본인은 그런 마음을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분명한 것들을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그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어떤 믿음의 어떤 그 분별력이 약한 연약한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 수고했다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와 이러는 거고 바울은 그런 거 봐도 왜? 이미 자기는 다 그런 것을 지나가고 거쳐가고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하고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영적인 체험, 육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부득불 나도 좀 한번 내가 어리석은 거 좀 자랑해 보겠다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들어도 우리가 쉽지 않아요. 신분적인 얘기합니까? 이런 바울이 보세요.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고 그리스도 일꾼이야? 야 정신없는 말 하는도다.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욱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러니까 이어서 바울은 어떤 거짓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내가 유다집하고 내가 어쩌고저쩌고 떠들면 그래 나도 그래. 그리고 자기의 분명한 어떤 그 육적 혈통적인 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히브리냐라는 말은 네가 정말 하나님 택한 민족이냐 아니면 뭐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면 율법주의자냐 뭐 이런 것 등등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히브리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너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다. 너 이스라엘 백성이냐 나도 그러고 지파냐 나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전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어떤 육신적 혈통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디 공부하고 어디에 나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잘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막 더 내세워가지고 막 얘기하면요 나도 그럼 좀 얘기할까 하면서 쭉 얘기하면 자기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표현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문제 또 어떤 기도의 문제 이런 것들 여러분 저도 그래. 저도 우리 손 목사님 계시지만 저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이유는 손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서를 따라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안수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다 손 목사님에 제가 맡겼어요. 저는 거기에 타치 안 합니다. 그러다고 내가 모르느냐? 아니요. 그냥 말하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영적인 것이 분별이 안 되느냐? 아니요. 분별이 돼도 그냥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씀과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과 어떤 분별력을 없으면 우리가 세상의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어떻게 분별해 나갈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가지고 있고 그것을 견고하게 묻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드러내지 않을 뿐이에요.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느냐? 그게 아니라 이 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너 히브리냐? 나도 히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 일꾼이냐? 나는 더욱 그러하다. 왜? 복음을 위해서 당한 것이 그의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우리가 총 그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이 기원 후 5세 그러니까 기원 후 5년부터 그가 탄생을 보고 기원 후 67년 정도로 보니까 한 2, 3세까지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개종을 한 30대 후반 중후반으로 봅니다. 그럼 바울은 1차 3차 전도여행과 그다음 로마로 가는 과정 그리고 3년 아라비아 광야하면은 보통 한 2, 3년 정도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길어야 30년 될까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그 한 3, 4년 많게는 한 5년, 25년 정도 거기에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그럼 25년 나누기 5 하면은 5년에 한 번씩 태장을 맞았어. 5년에 한 번.
그래서 40에 가만 이런 그 39대. 그다음에 태장, 여러분 이 태장은 로마의 형벌입니다. 이 태장이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채찍 끝에 그 쇠갈고리 같은 게 달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맞은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거는 로마인들에게는 이걸 사용하지 않아. 그냥 채찍으로라고 생각을 해. 왜? 바울은 로마인이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것을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그러니까 여러분 돌은 유대식, 여러분 이거는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예요. 돌로 던져서 죽이는 거니까. 그 돌에 맞아서 3일간 바울은 기절했다가 깨어났잖아요. 또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바다 깊은 곳에 지냈으며 여행하면서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다 따지면 매번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당하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면 그의 평생의 복음 전하면서 당한 고통은 거의 매일 도망 다니고, 또 때로는 여기 가서 저기서 자고, 또 때로는 잠 못 자고, 때로는 굶는 일을 밥 먹듯이 하고. 바울은 이런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사람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 저마다 다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그것을 편한 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면은 안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면이 저마다 다 다르다고 해서 마치 이단과 같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은 다 다르지 않느냐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지. 어떻게 복음 전하는 것이 다 똑같을 수 있느냐 하면서 조금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러면서도 그런 다른 모습을 자기의 유익에 맞추고 그 다른 모습을 복음과 좀 비슷한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고 이러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복음 전하는 자들, 모든 목회자들, 모든 복음을 전하는 누구든지 성도든지 목회자는 똑같이. 생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이 다 다릅니다. 생활이 다르다고 해서 복음에서 떠난 생활은 될 수가 없죠. 말씀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복음 믿는 생활이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 나는 이렇게, 당신은 저렇게. 그런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모습이 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좀 간증하는 식으로 해서 막 사람들의 어떤 인기를 모으고 간증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모습을 보게 고린도 교인들이 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한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비하면 자기는 그런 걸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건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랬던 찬양 집회, 간증 집회가 지금은 다 거의 그냥 썸타임 조금씩 좀 유명한 사람들, 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좀 간증할 뿐이고 거의 이제는 없어졌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가야죠. 그렇지 않고 자기 자랑으로 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교만으로 가면 그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지막 6장에 가면은 갈라디아에서는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일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게 자랑할 것도 없고 그것을 내세울 것도 없어. 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일이니까 그건 당연히 그냥 예수의 흔적으로 남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생긴 흔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몸이 많이 연약했습니다. 왜? 이런 많은 고통 때문에 육신의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여러분 이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조금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죠. 우리는 여러분 바울은 이건 육신적 고통뿐만이 아니죠. 또 수고 27절에 보니까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은 고사하고 이건 고사하고예요. 고사하고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게 28절이야.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을 들은 백성들이 복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염려하는 거지 이건 내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내 감정을 상하는 말, 나를 찌려보는 눈,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믿음이 이렇게 저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예배 드렸다 말았다 뭐 기도했다 말았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을 좀 봐야 돼. 이런 것들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야죠. 자기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뭐 그런 것들은 말도 되지 않아 이제. 바울의 염려는 그런 건 고사하고 내가 매맞고 뭐 춥고 배고프고 못 자고 뭐 태장에 맞고 이런 건 고사하고 뭐가 문제냐?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말 믿음에 서 있는가? 정말 고난 속에 잘 믿음을 견디고 이기는가? 이게 바울의 염려야. 여러분 전들 안 그러겠어요? 저도 믿음 뭐 크지 않지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좀 이런 것들은 좀 고사하고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놓고 좀 믿음의 진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좀 믿음의 전진 이런 것들은 좀 고사하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좀 담대하지 않겠어요? 29절. 그래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며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 영혼이 귀중하고 한 영혼이 믿음에 바로 서고 그 일을 그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들은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혹시 그런 거 자랑하느냐?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 2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뭔 일인들 안 겪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 뭐라 그래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 다만 내가 안타까운 개념은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러는 거 보면은 그냥 내 마음이 좀 답답해. 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 그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또 그런 말 했다가 당신이나 잘해 이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갖고 가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게 내 믿음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믿음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바울은 그뿐만이 아니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 있었을 때의 일을 잠깐 얘기합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할 때 이거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쿠스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거기 갔다가 잡으러 갔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다가 그죠?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아레다 왕 고관들이 바울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별별 일을 다 당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버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별별 일 다 당하는 일들을 이기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꾼으로 든든히 서고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